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동안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저 가나안 땅의 소망을 담은 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때 이 땅에 묻어있는 내 해골을 너희들이 메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와중에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걸리는 이 지중해 해안의 그 해변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가려면은 블레셋 이 민족들,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어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보다도 몇 배나 더 먼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아 히롯에 진을 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아 히롯은 양옆으로 산이에요. 그리고 앞은 홍해바다가 딱 맞고 서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형국입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도간에 든 쥐다 생각하고 이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600대의 애굽의 정예 용사들, 탁월한 지휘관들을 나누어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어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을 토해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신앙 훈련도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도 있고 그래서 믿음도 좀 커지고 그런 다음에 홍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막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믿음의 경주에서도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아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감당하기 버거운 홍해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홍해는 더욱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홍해는요,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킬 만한 어떤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에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홍해를 여러 번 만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홍해를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니까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어찌 홍해 바다란 말입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홍해 바다보다는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무기도 준비하고 진영도 갖추고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 홍해 바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보다 홍해가 더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홍해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또 한 번의 심판의 재앙을 받는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보다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만나지만 또 누구도 홍해를 만나요?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도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두 부류가 홍해를 만나게 되는 여정이 달라요. 애굽 왕과 병사들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홍해로 뛰어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 추격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는 듯 하였으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이 그들을 홍해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곳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는 여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홍해를 만났어요. 이들은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홍해, 장애물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애굽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완악함 때문에 홍해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길에서 홍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홍해를 만났을 때에 홍해에 수장될 수 없어요.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홍해는 결코 우리에게 어두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저쪽 빛이 비치는 건너편에 이르러야만 하고 건너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뒤에서는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는 애굽 왕, 앞에는요 홍해바다.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첫 번째 명령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만나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 이게 떨려요. 그래서 저 안방 구석에 쫙 처박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움직이지 말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을 아주 먹기 좋은 홍시감이 떨어지기까지 그 밑에서 입만 쫙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더 이상 그 홍해 바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를 꽉 깨물고 침묵하라, 그런 의미였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어라,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의미였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은 얼굴도 반반하고 또 손을 보니까 아주 고생기도 없고 뭐 별 홍해를 만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텐데 아니에요. 저도 50대 중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이 명령대로 하기가 참 어렵디다. 어려워요. 원망도 막 나오고요, 불평도 나오고요, 그럽디다.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이를 깍 깨물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그 장애물과 맞서라. 그리고 그 장애물, 그 장벽을 갈라지게 하라, 그 명령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갈라지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것이 가능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구원받아 믿음의 걸음마를 하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갈라요?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딱 직면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갈르래요. 갈라지게 하래요. 그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 두려움의 그 일들을 박살내버리래요. 쫙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하래요? 무엇으로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까맣게 잊고 있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 지팡이로 하래요.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내밀어서 하래요. 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지, 여러분,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저에게는 이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저것일 수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무시무시한 장애물 앞에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그 장애물과 대면해야 하여 그것을 내리칠 때, 갈라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대요? 갈라지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이 구름,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광풍을, 동풍을 사용하여 홍해를 갈라놓아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갈라놓았다는 거 믿어져요? 저는 안 믿겨져요.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요, 못 믿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처음 교회를 왔는데요, 빨리 죽여봐요, 핸드폰을. 목사님 도와줘요, 빨리 가서. 우리 옛날에 김호정 장로님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다 죽이세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 했는데 요즘 다 살리나 봐요. 김호정 장로님 다시 한번 여기 서서 죽이라고. 자, 핸드폰 꺼내 봅시다. 혹시 지금 진동으로 안 놓고 살려놓은 사람들 다 지금 진동으로 놔요. 네, 지금 빨리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꺼라고 광고했는데 왜 안 끄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요,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여기 핸드폰. 주여,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여름방학 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대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선생님, 정자와 난자가 만나도 얘가 안 생기는데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애가 생기냐고. 여자하고 남자가 잠을 같이 자야 애기가 생기지 어떻게 생기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렇게 증명되어야만 내가 믿는다는 사고에 꽉 찌들어 있는 나를 그 선생님이 어떻게 깨겠어요? 못 깨요, 그 선생님이. 근데 나중에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 몸에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그 미생물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미생물도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다 증명되고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조금 월등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꾀에 내가 빠진 거예요. 네가 똑똑하냐? 그 네 똑똑함으로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바닷길이 갈라지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무창포, 또 어디? 제부도, 또 저기 뉘에섬. 거기 가면요, 자연적으로요 바닷길이 쫙 열려요. 지팡이로 안 쳐도 열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마른 땅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바다 물이 벽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가둬요. 얘가 침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무슨 기적이라고 홍보하면서 사람들 놀러 오라고 그래요? 잘하시네. 모세의 기적. 여러분, 근데 하물며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나는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우주 항공 촬영을 딱 하면요, 그 홍해바다에 지금 뭐가 수장되어 있어요? 그 옛날 3,500년 전, 4,000년 전에 애굽의 그 철 병거가 거기에 딱 수장되어 있다고요. 하늘에서요 항공 촬영을 딱 하면 거기가 진하게 나온다. 나는 이런 글도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딱 막히느냐? 하나님의 기적 사건에서 딱 막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거기에서 따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온전하게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친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우리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수월했을까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경주에서 홍해를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장애물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따르면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없다면,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는다면 무엇은 없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도 없어요. 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홍해를 만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히 우리가 만나는 홍해 안에는 귀한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뭐가 감춰져 있는지, 여러분,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홍해를 통해서 추격해 오는 애굽을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추격해 오는 애굽, 믿음의 진보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확 잡아치는 애굽. 여러분, 그거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 성품, 옛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요, 이 1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도하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거기 15장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애굽의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이 뒤쫓아와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나를 끌어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장시켜버려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장애물, 홍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일 수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
옛 자아의 불순물들을 홍해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교만했었어요. 여러분, 장애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믿지만요,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는 거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홍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된 옛 성품들을 걸러내고 순도 높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 보세요. 은혜가 참 많아요. 여러분, 1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옆에 사람들이요 그래요. 자기는 이번에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뭐냐 하는데 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대요. 막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문제가 풀렸다고 하고 막 내가 작전 기도하고 막 말씀을 읽었는데 막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막 말씀이 꿈틀꿈틀 돼갖고 그 말씀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도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만요, 홍해를 만났을 때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때서 바라보게 돼요. 그때 인식하게 되고요,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그때서 체험하게 돼요.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할 귀한 은혜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빛낼 수 있습니다. 역시 14장 31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해를 만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이고, 저 집은 주일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도 놀러 안 가고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러더니 어찌 이렇게 저런 어려움을 당했대, 저런 고난을 당했대. 여러분, 홍해를 만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냉소적인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지켜봐요. 뭐라고 하면서 지켜봐요? 야, 저 집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데 어찌 저런 어려움을 당했대?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한대? 진짜 하나님 저 집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맞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는 그들이 내가 홍해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를 내리치면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나를 새롭게 봐요. 다시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다르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들이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아, 예배가 저렇게, 야,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구나, 그 기도의 능력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은 더욱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이 커지게 돼요. 역시 14장 31절, 모세와 그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물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씀 없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체험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해요. 믿음의 활동력을 불어넣어요. 홍해를 만난,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부르는 노래 15장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물론 저 뒤에 가면요 또 떨어져요. 그랬다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믿음이 올라가요. 다섯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변 민족들의 간담을 녹여버려요. 서늘하게 만듭니다.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블레셋 주민들, 에돔의 두령들, 모압의 영웅들, 그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돌같이 침묵하고 놀람과 두려움으로 다 낙담하였나이다.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집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퍼져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 곁을 지나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작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스스로 흩어져 도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열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때만, 형통할 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슬픔과 두려움 중에도 묵묵히 그 장애물과 맞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것들을 가르고, 그러면서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 직분을 소홀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당한테는 함부로 안 해요. 근데 무당들보다 더 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해요. 근데 우리가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딱 건너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거룩한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으로 봐요. 그들이 스스로 도망하고 스스로 흩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열교회 모든 성도들이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속에서 귀한 보물들을 건져내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홍해 바다를 만나서 참 두려워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서워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그 홍해를 건넜기에 이렇게 여기에 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홍해 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르고 건넜기에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순례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홍해를 우리가 또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그 홍해 속에 감춰진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잡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며 저 빛이 비치는 건너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